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고 또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혼자 살지 아니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너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울타리를 쳐주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아담에게 말했거니와 그 울타리 안에서 하와는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멘토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합니다. 문명이 발전합니다. 또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식이 빨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분업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과 또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작게는 가정입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학교라는 하나의 공동축에서 아직은 훈련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는 지도하고 그의 교사를 붙여넣고 멘토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군대에선 사수, 부사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수는 리더이고 이끌어가며 경험이 많습니다. 부사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사수를 따라서 본받고 경험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사수가 제대하면 또 이 부사수가 사수가 되어지고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것들 OJT, On the Job Training 해가지고 행정론에서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동료로서 함께 지도하는 부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관으로부터 받고 숙달된 조교로부터 훈련받지만 그런 같은 동료로부터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멘토가 있다면 또 수평적 관점에서 우리의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멘토가 있습니까?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멘토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멘토를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 아버지 또 학교 선생님 기타 이 사회에서 선후배 관계 속에서 함께 멘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멘토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외로움이 생기고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이런 멘토가 없으면 가정생활도 어려워지기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좀 밝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뛰어온 건 사실입니다. 7월의 셋째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둠에 아니 더위에 무더위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중간이기 때문에 더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와중 속에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우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볼 때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또 여타의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면 얘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전문가를 향해서 물어봐야만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저보다 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향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원할 때 컨설팅을 하게 되고 그 컨설팅비를 줍니다. 일이 농도가 그 비중이 크면 클수록 많은 돈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또 변리사라는 이름 속에서 각종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인생의 삶, 이 땅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멘토를 두고 행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의 멘토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멘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천국에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고 저 세계로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시죠?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교통하지 않느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기도 응답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안녕을 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와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을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분명히 이 네 가지 파트로 영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에게 멘토는 예수님이 것이고, 그러면 무리들의 멘토는 누구인가?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 무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 반대쪽에 있는 항상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죠? 리액션 하면서 against 하는 이런 그 반대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예,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군중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그들이 지배해야 될, 그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지,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옆에 붙어 다니면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질문을 하되 곤궁한 질문을 만들고 힘겨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넘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자식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무리 60%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무리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선한 모습으로 자라기도 하고 악한 모습으로 자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60%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가능성은 60%. 근데 이 60%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내 인생에서 60%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고 또 사람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60%를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20%는 내 편이고 그러면 20%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60%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니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일들을 베풀어 줍니다. 특별히 기적들을 만들어 줍니다. 단순하게 기적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마술사처럼 뭔가 신비롭고 놀랍고 눈요기 할 수 있는 것들, 인생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요술, 마술, 희귀한 어떤 행위들을 하게 함으로써 또 어떤 퍼포먼스, 리액션을 하면 다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기적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는 부분, 이적이라는 부분을 쓰게 됩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부분을 감당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도 그랬고 특히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강력한 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인 파로는 거절했고 거부했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죽는 모습 가운데 어둠의 재앙 가운데서 그가 포기하는 줄 알았더니 끝까지 죽기까지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약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런 기적들, 표적들을 표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무리의 대중의 모습들은 주님께 나와서 어떤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병이 고쳐질까? 또 어떤 신기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공급자와 수용자 속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급하시는 주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수용하는 그 무리들은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군중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고 그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은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연회장과 그에 모인 사람들은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고 이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여태껏 없었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멋있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자체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자라는 표현으로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선물 받듯이 받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창조자로 계셨던 분께서 신약에서는 구속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의 닉네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모든 군중들 60%를 향해서 서 있습니다. 물론 20%의 사람들 옆에도 서 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씩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5,000명을 5병 2어 사건, 7병 2어 사건을 통해서 몇 광주리씩 거두었더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태껏 보고 경험하고 느꼈다. 먹었고 만졌고 느꼈다. 배웠다. 이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떡이 있냐 없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어찌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준비되어지고 성공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자여고 성공한 사람이어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조금 넘어져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했느냐 넘어졌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떡이 없다고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떡 속에 있는 누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부족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삶에 갖고 있는 이 보트 안에 있는 그것은 떡 하나밖에 없고 우리 집안에 있는 건 떡 한 종이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갖고 있는 한 덩이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준비하면 있겠죠. 그런데 항상 준비가 되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준비된 떡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떡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대접하면 너무너무 다들 좋아해요. 특히 맛있는 비싼 고기라든지 그래도 좀 건강식으로 해주면 다들 막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헤헤헤 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육체에 필요한 걸 공급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단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대접하는 것은 단지 비싼 것을 대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접한 것은 마음을 실어서 고급스럽고 더 좋은 것을 대접했다. 마음이 실렸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먹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그 정도의 역량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그 대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행복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여전히 제자들은 연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두려워 떠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여전히 두렵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고 느껴도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이 없는 한순간에 그들의 실수가 아니죠. 예수께서는 꼭 이렇게 농담을 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농담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재 개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재 개그를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빵이 없다. 빵 얘기하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누룩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니 be careful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재 개그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빵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시고 그랬을까? 이게 이제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이게 우리들 일상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래요. 아신다는 말은 그들의 영어로 보면 aware of their discuss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디스커션에 대해서 그들의 토론과 그 논쟁에 대해서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근데 떡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떡이 있고 뭔가 가졌고 뭔가 그죠? 가진 자, 든 자, 난 자여야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난 자 아니어도 그렇잖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오병의 사건과 7병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오병의 우리 앞에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데 주님께서는 몇 광주리를 남았느냐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충분히 먹고 풍족했고 그리고도 몇 광주리씩 남았느냐. 12광주리라고 말하지만 광주가 작은 거였고 7광주리지만 광주가 큰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대등소이하다는 거죠. 5병이어든 7병이어든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가 남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이 정도 풍족함이 있다면 또 이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준비되지 못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니까 내가 공급하는 것은 분명해.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니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을 주님은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중에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빵 갖고 얘기하는데 누룩을 얘기하고 아재 개그 하고 있어요? 참 거시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계속 깨닫지 못한 아직도 둔하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언제든지 묻고 토론하고 그들의 궁금한 또 의혹한 점을 다 풀어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슈퍼바이저가 되십니다. 멘토라고 말하지만 사회복지에서는 슈퍼바이저 다른 영역에서도 슈퍼바이저 쓰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슈퍼바이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동료 간에 팀 슈퍼비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하게 될 때 슈퍼비전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멘토가 있느냐, 지도자가 있느냐, 퍼실리테이터, 촉진자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늘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교육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좋다. 말로는 하시는 분이 상담이에요. 이게 교육에 하는데 교육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상담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상담으로 사람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교육도 실패하고 상담도 실패했는데 결국은 뭐냐? 가르치고 뭘 하게 해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다음에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지켜보냐? 퍼실리티를 해서 촉진자로서 지켜보고 관찰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교육과 상담의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뒷부분에 다시 2차, 3차 교육이 있고 상담도 사후 상담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험하는 또 계획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하는 그분들이 바로 촉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코치가 대안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총칭해서 멘토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수직적인 차원에서 멘토가 있군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멘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면서 두 사람을 멘토를 보았습니다. 평신도 쪽에서는 갈렙을 선택해 보았고 성직자 쪽에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20세 미만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때를 알지 못한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아울러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의 성경에서 말하는 멘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기업 출신의 임원을 하셨던 한 분이 바로 저의 멘토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가 대학 교수가 되어졌고 그렇게 하셨던 한 교수님이 저의 멘토가 됩니다. 또 목사님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작은 교회를 하셨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 작은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고 물려주는 거죠.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려주고 또 자기는 또 그 원로로서 같이 함께 옆에서 보조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성실한 모습들을 가진 분들을 저는 멘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잘 고려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멘토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선생님,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코치가 바로 이렇게 코치해주고 전체적인 걸 이끌어가는 감독이 하지요.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모두 다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누구를 멘토 삼았다라고 했을 때 그 멘토가 우리를 직접 가르쳐주기보다는 그 멘토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업가 중에 그 기업, 대기업의 임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저는 멘토로 삼고 그분이 정년 퇴임하고 70세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70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도 멘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가 한 대학 교수로서 정년 퇴임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살고 나보다 10년은 연배가 높은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어.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멘토가 되는 거죠. 멘토는 사람이고 멘트는 그런 지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선배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배울 것 배우고 익힐 것 익히고, 만약에 저 사람이었다면 저 멘토였다면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거나 또 어디 탈에 돈을 주어서 어떤 그 대가를 받고 멘토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멘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롤모델을 설정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롤모델을 해놓고 그 롤모델이 갔던 길을 내가 되씹어가면서 반복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멘토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유인전을 보잖아요. 근데 유인전은 너무 뻥치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도 하시지만 사실은 뭐 어떻게 살아보지 않고 그냥 몇 가지 기록되는 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같이 했던 먼저 살아가셨던 우리들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멘토를 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비로소 임종했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임종할 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하고 불쌍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목사로 선별받았고 사역자로서 이제 전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평신도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같은 기능들을 다는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창조자이고 나의 구속주이며 나의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는 인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가는 것이, 그 인생 깨달아갈 때 나는 힘들고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으며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나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못 느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너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어. 그런데도 이해 못하니? 라는 거예요. 먹고 충분히 먹고 만족하면서도 12광지리와 7가지가 남았던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 멘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너희 안에 있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라고 하는 하나의 단락으로 딱 끊어버립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벳세이다에 이르렀을 때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얘기하지 않아요. 나면서 어떤 맹인이 됐는지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됐는지는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원터치, 투터치,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외부로 바깥에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습니다. 눈에 왜 침을 뱉어?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그 사람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흐릿하게 무언가를 봅니다. 이게 보지 못한 사람에게 흐릿하게라도 뭐가 보였다고 하는 건 희망이고 능력인 것이죠. 사람 같은 것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같이 보이는데 뭐 걸어가긴 걸어갑니다. 이게 누군지 정확히 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에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분명해져 확실하게 클리어리 완벽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소경된 자를 치료했다는 이 소문이 또 퍼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오면 되게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때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은 그렇게 막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솔직히 구원받기를 가지를 사모해서 오는 건지 먹고 마시고 보고 즐거워해서 오는지 그 많은 군중을 골라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난다. 그러나 마을에 가서 들어가지 말고, 달리 말하면 이 모든 걸 얘기하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서 쉬어.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봐라. 단지 눈이 떠진 것만 바라보느니 한 번에 어떻게든 우연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처음에는 왜 두 번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것도 한 번에 다 끝나버리잖아. 말씀 한 마디로 다 끝나버리네. 근데 왜 두 번 이렇게 했을까? 왜 두 번? 왜 두 번을 했을까?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었을 겁니다. 한 번에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이게 내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피부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두 번의 모습 가운데서 침을 뱉고 눈에다 바른 다음에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1단계, 그리고 흐릿하게 보은 것. 보인다는 걸, 그러면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클리어리,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람이 사람이고 나무가 나무고 보여지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도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면 짜증납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글자를 바라보는데 글자가 해독을 못하면 안 보이니까 못 읽잖아요. 참 까다로워요. 근데 돋보기를 갖다 놓게 딱 본다든지 망원경으로 본다든지 현미경을 갖다 보면 글자가 보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 소경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단지 한 소경을 고쳤다, 기적을 통해서 왜 침뱉었어? 왜 안수했어? 왜 두 번씩 했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못했고, 제자들 여전히 멘토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은 멘토가 필요 없어. 그냥 자체 눈이 기적이라고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보여졌어.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거 다 껍데기 빼하시고 이 사람이 분명하게 보았을 때 그 느낌이, 그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이 사람에게는 joyful, 그렇죠? joyful life잖아요. 행복이 가득한 삶, 행복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됐을 때 광명한 천지에 이 세계가 다 내 눈에 들어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에겐 이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침뱉어서 왜 두 번 했어? 이게 보이십니까? 어느 그림을 보면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때는 여자 모습을 볼 때고 남자 어느 것이 먼저 보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이 먼저 눈에 띕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제자들일 수 있고 군중이고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다가옵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말할 수 없는 아우성, 방방방 뜹니다. 방방방 뛰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찬란한 태양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울러 사람과 나무가 구별이 되는 이 모습들, 첫 단계에서는 그것마저도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보인다고 하는 이 기쁨이 그에게 임한 이것을 제자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은혜는 주신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 어디에서 있는지, 그리고 남한테 떠들지 말라.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값싸게 떠들지 말라. 비싸게 굴어라. 비싸게 굴어. 너의 받은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마. 값싸게. 예수를 믿어다오. 믿어다오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게 선언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믿으세요까지는 그나마 들을만해요.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이 설교 말씀 들어주세요. 구걸이 아닙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전할 뿐입니다. 들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와서 부흥시켜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의 일말의 자존심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그 안에서 누려보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멋있게 마을 사람과 마을 목회하고 마을 사람과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한 자, 그 안에서 일어난 그 joyful life, 그렇죠? 어느 교회가 joyful church,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을 필리핀의 한 선교사가 지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 평생 이런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 예전에는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 음식 먹을 때 그런 느낌. 그럼 예전에 이렇게 멋있는 풍광을 본 적이 없어. 와, 놀랍다. 황금빛 같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리나라에 없던 것을 보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 이렇게 멋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은 몰랐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걸 즐길 수 있는 시작이 여기 이 맹인에게, 이제는 맹인이 아니죠. 정상적인 오픈된 그의 눈 속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이 즐거움이 보입니까?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이 밝아진 사람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과 희열과 쾌락과 그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불그스름에 올라오면서 아울러 보랏빛 띄면서 쫙 바닷속에 수증기 속에서
꿈틀꿈틀 하는 것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같은 느낌 속에서 우리가 쫙 올라오는 그 여러분들은 새 아침에, 아니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맹인된 사람은 깨닫고 있다. 이 무리들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갖고 있는 저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의 멘토로서 주님은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서 뭘 보고 느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보고 느낄 것인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그 감격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맹인이었다면 어떻게 이걸 드러내시고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로 욥처럼 몰랐다고 표현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주님을 보았나이다. 이제서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았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네. 그러나 주님 만나고부터 Joyful Life의 삶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 천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